오른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이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처럼 이 코로나도 속히 지나가서 빨리 우리의 일상이 되찾아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순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성경책과 주만나 큐티책 그리고 필기도구 다 준비되셨지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경 목사님, 오늘 고백할 찬양은 어떤 찬양이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올려드릴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정능거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순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대면하여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순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함께 이 예배를 통해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구약 약 71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 9월 둘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인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만나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도입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정능호 목사님 먼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도입을 위한 글을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글은 응답하는 인간이라는 책을 쓰신 최용준 교수님의 글인데요. 이분은 지금 현재는 한동대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이시고요. 또 예전에 독일의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글은 아마도 그때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이 에피소드 우리가 한국에서도 자주 경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다가 내가 아는 길과 또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이 다를 때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십니까? 저는 대체로 아내 말과 내비게이션의 말은 잘 듣자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길을 돌아가지 않고 헤매지 않고 바르게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아내와 내비게이션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가장 현명하고 바른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내와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저도 마음에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성현 목사님은 좀 어떠십니까?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종종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듣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길, 또 제가 경험했던 길을 찾아서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비게이션에서 나온 예상 시간보다 시간이 더 걸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눔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의 말도 잘 듣고 또 따른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바르고 또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짙은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밝은 빛 되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질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성경은 아닥사스다가 바사의 왕위에 있을 때 누가 있었다고 기록합니까? 이 기록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최성결 목사님께서 1절을 읽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바사 즉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가 왕으로 있을 때에 에스라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포로기라는 난세에 하나님의 한 사람 에스라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성결 목사님, 오늘 1절 말씀 시작을 보니까 2일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일이라는 것은 앞선 6장에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스룹바벨이 이끄는 1차 포로 귀환으로 BC 516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던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7장은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BC 458년에 에스라를 통한 2차 포로 귀환이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일 후라는 이 짧은 말 속에 벌써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능거 목사님, 그 70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2차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2차 귀환의 행렬을 이끄는 지도자 에스라 어떤 인물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2번에 나오거든요. 제가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오는군요. 에스라라는 인물, 네, 이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질문 제가 읽고 우리 정능거 목사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스라는 무엇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까?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네,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지금 말씀 보니까 에스라를 가리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익숙한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숙련된, 전문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을 아주 능숙하게 또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자가 바로 에스라였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참 능통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에스라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제 그 에스라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마지막 5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에스라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귀한 설명 참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에스라, 이 에스라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이 대제사장의 혈통적인 어떤 정당성 그리고 학자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감사하게도 우리의 혈통 문제는 이미 좀 해결이 되었네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숙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일 텐데요. 우리 최성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2번의 두 번째 질문도 보면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알아가고 능통해가고 익숙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4R 바이블 챌린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경을 어디쯤 읽어가는지 아시나요?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어느덧 신약을 읽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읽어오신 분들은 그 페이스를 잘 이어가시고요. 혹시나 성경 통독이 잠시 멈추어 계신 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오륜교회로 들어가시면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말씀이 빠른 속도로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요. 금방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필사 노트도 꿈미 서점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성경 필사에 도전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최성길 목사님 다시 이 성경 읽기와 쓰기에 좋은 도전을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사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 복 받는 비결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 통독 그리고 말씀의 필사 그리고 암송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이제 3번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누구의 도우심을 받았습니까? 성도는 삶 속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6절의 말씀 최성열 목사님께서 읽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아멘.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이 도우심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왕에게 제공받는 것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 이 이스라엘 포로 귀환하는 이 일행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다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는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오늘 7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진심으로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도움을 구하는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제가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미국의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저는 에스라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아닥사스다 왕 위에 계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 4번의 질문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아마 그 미리 예습하신 분들이시라면은 7절 말씀 속에 이 느디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느디님 사람 누구입니까? 네, 느디님 사람은 이방인들 중에 이제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성전에서 번제 드릴 때 필요한 땔감 또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이런 허드렛 일, 봉사를 했던 노예들을 가리킵니다.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이나 또 미디안 족속이 이에 해당합니다. 야, 우리 최성길 목사님 신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네, 여러분 궁금증이 다 풀리셨지요? 그럼 이제 4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삶의 여정에서 확신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능건 목사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아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에스라가 이끌었던 2차 귀환 인원은 1,800여 명 정도입니다. 1차 스룹바벨이 이끌었던 5만여 명에 비한다면 굉장히 적은 수이지만 그럼에도 1,800명을 데리고 머나먼 길을 간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무려 1,450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380km 정도니까 약 4배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한 건데 당시에는 변변치 않은 이동수단 가지고 어떻게 이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걸어서 가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런 길을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부터 다섯째 달 초하루까지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약 4달간의 시간을 거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는 얘기죠. 저도 저희 가정에 4명의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800여 명이나 되는 인원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갔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없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놀랄 일입니다.
아니 총각처럼 보이시는 정근고 목사님에게 4명의 자녀가 있다는 것도 놀랄 일인데 1,800명이라는 인원을 데리고 무려 4개월 동안 걷고 또 걷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성도가 삶의 여정에서 확신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 우리 최성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에스라가 이끈 이 2차 기환의 규모와 거리가 참 놀라운데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길고도 험난한 길이지 않습니까? 때로 인생의 커다란 산을 만날 때도 있고요. 또 흘러가는 넘실거리는 강줄기를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이 문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된다면 험한 인생,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고 말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주시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능히 우리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참 멋진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도 이 문장을 대입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 즉 주인이 되어 계시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을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어느덧 아쉽게도 본문 마지막 5번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5번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결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점점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최성길 목사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결심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앞서 6절에서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에스라의 참 멋진 면모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행일치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는 만큼 행하는 것, 이것의 일치를 이룰 때에 또한 가르침에도 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가르치는 목사로서 언제나 제가 선포한 대로 또 가르친 대로 살아가려고 늘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네, 귀한 말씀과 또 삶의 진솔한 고백 감사드립니다. 지행일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실천해야 될 단어라고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꼭 주님을 아는 만큼 정말 살아내고 또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질문 안에 두 번째 질문 우리 정능거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점점 악해지는 세상에서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가 에스라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BC 516년경에 완공된 후에 그로부터 이미 시간은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기록한 에스라 9장 1절을 보면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 그것은요. 바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증한 일인가? 이방 족속들과의 통혼은요.
영적인 음란함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받아들였고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가리켜 영적인 음란함이라고 보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 요 1717 기억하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은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 1717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이 참 악하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능히 이 악한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렇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럼 벌써 적용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우리 최성결 목사님께서 읽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래도 가장 힘든 부분은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봤는데요. 집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최대한 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드리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옷도 좋은 옷으로 미리 갈아입고 또 마음도 예배 10분 전에 모니터 앞에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예배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그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 또 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좀 흐트러진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몸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몸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 위에 큰 은혜를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혹시 정르고 목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요. 저는 또한 성도 간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게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 직접 만나서 서로 눈을 보며 이렇게 마주보며 얘기해야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사실 그것이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최선이 있다면 카톡이 되었든지 또 전화 통화이든지 손편지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멀리 간 가족이 있다면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수시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계속 연락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께서 순원 서로에게 좀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씩 보내는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은 선물에 사랑의 마음 가득 담아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조그만 기프티콘 선물이라도 보내보신다면 우리 관계가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 순원들 서로 기프티콘 작은 선물 하나에 선물 하나씩을 좀 교환하는 그런 캠페인 너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순 예배 이후에 순원들끼리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 질문 2번을 우리 정능건 목사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 삶의 각 영역에서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적고 실천해 봅시다. 저는 우리 오륜교회가 가진 참 좋은 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신앙 성장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큐티를 보다가 그러겠죠. 매일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 또 목사님들이 그 말씀 가지고 짧은 설교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한 도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에 주시는 감동들을 우리가 하나씩 실천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오륜교회 안에 예수님 닮은 분들이 더 많아지리라 분명히 생각합니다. 네, 이 큐티를 보다를 통해서 참 좋은 강사 목사님들 많이 등장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좋으시지요. 어찌됐든 이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길 원하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순종의 요청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혹시 최성현 목사님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네, 저도 큐티를 보다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아침에 큐티를 보다를 통해서 영적인 아침 식사를 하셨다면 이제 그 이후에 개인적인 성경 통독과 연구를 이어가셔서 더 풍성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아침 식사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늘 개인적인 성경 통독과 또 그렇게 읽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연구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성도님들 궁금한 내용이 나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교구 목사님에게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참 좋은 분들이시잖아요. 많이 질문하셔서 그 말씀에 알아가는 기쁨 또 은혜를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최성현 목사님 참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구 성도님들께 연락이 참 많이 오겠네요. 제가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은혜와 도전이 된 말씀이 있다면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도전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엘스라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지식에 충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지식이 삶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삶을 에스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선한 도우심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날마다 말씀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을 내가 혹시 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는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인생 살아간 에스라처럼 우리 모두도 에스라와 같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이 삶으로 이어지는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우리의 삶으로 먼저 가르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인생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사오니 그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악한 세상 속을 살아갈 때에 능히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유일한 삶은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것으로 영상 순예배 마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순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